제가 살을 빼야겠습니다. 땀이 비오듯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땀이 비오듯 나야 되는데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 있은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요, 나이가 40세가 되었고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는 죽어 장사되었죠. 남겨진 이삭과 리브가에게는요, 분명한 사명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문의 번영을 통해 언약을 이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리브가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삭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 요즘처럼 아이 낳는 일이 선택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반드시 낳아야 했습니다. 과업을 위해서 만사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21절을 읽어보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성경의 한 인물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가 첫째가 생기는데 3년이 걸렸으니까 처음에 잘 안 생길 때 이 여인과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정말 술에 취한 사람처럼, 누가 보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중얼중얼 자기의 기력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지끄레기라도 이렇게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삭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를 주십시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요구하는 기도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셨을 거고 자기도 이렇게 아마 기도했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는 어떠한 나의 필요에 대한 요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언약은요, 그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가 출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하신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고, 그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언약의 증표이며, 리브가와의 결혼도 제가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불임인 이 리브가와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가 뭐래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삭이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자식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론 이렇게 현실과 부딪히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는 분명히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을 가진 그러한 현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서로 맞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의도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그렇지 못한 현실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당사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 어떤 주변 상황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심이죠. 둘째로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약의 가치와 무게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평범했던 것들이 사실은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가치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원치 않는데 생겨난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겠지만 부모에게서 사랑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이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를 모를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10년 동안 병원 다니고 먹는 거 조심하고
약 먹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게 생긴 아이는 그 누구보다 부모에게 가장 귀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 그렇게 기도한 것, 그렇게 엎드린 것, 그렇게 한 것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언약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20년을 매일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참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다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 지켜지면 어떨까? 종도 한번 보내서 들여보내보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20년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 쌍둥이가 같은 날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이 첫째 장남을 향한 이삭의 애정은요, 분명히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기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갈 첫째에게 그 축복이 가지 않습니까? 그 첫째에게 분명히 마음이 더 쓰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이삭은 첫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서라고 짓습니다. 에서는 무슨 뜻이죠? 붉다는 뜻입니다. 붉다. 몸이 붉고 태어났는데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삭이 무엇을 보고 지금 이름을 지었습니까? 에서를 바라보고 지은 거죠. 에서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 첫째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구나. 우리 첫째의 피부색이 이렇구나. 그것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둘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지금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서처럼 야곱을 보면서 우리 야곱은 참 살결이 부드럽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받으면서도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얘가 형한테 이렇게 하네. 형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받으면서도 형 에서에게 분명 눈이 향해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은 분명 첫째 언약을 이을 자손이기 때문에 이 장손인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삭에게도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아리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민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언약 백성, 이 백성, 민족을 의미하는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민족이 잉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세 사람 모인 것을 가지고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그 멀리 바라보며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뱃속에서부터 민족이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미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구나. 두 민족이 나뉘는 것을 정해 놓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야곱이 뭔가 형보다 더 나은 동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에서보다 나은 구석이 사실 야곱에게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결국 나중에는 돌고 돌아 장애가 있는 몸으로 그가 형을 찾아와서 사과할 때에 결국 그 사과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즉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받았듯이 이삭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받았듯이 그저 하나님께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가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그의 성품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삭은 인간적인 눈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하는 일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 야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완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뜻을 잘못 아는 것처럼 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적인 뜻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참 얼마나 야곱이 약은 사람인 줄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는 야곱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삭도 지금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리브가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에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요 부분을 읽고 또 읽었는데, 야, 진짜 어떤 면에서도 야곱이 에서를 이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사실 광야지 않습니까? 그 유목민들, 그 목초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고 위험한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면은 때론 전쟁도 하고 문제도 많을 텐데, 그러한 곳에서 사냥 잘하고 진취적인, 날 때부터 그냥 털옷을 입은 것 같이 날 때부터 그런 야성적인 애, 야, 너는 타고났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에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막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자들 아닙니까? 마치 여자들과 같이 장막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어떻게 완벽하다,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와서 심히 피곤해서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일 아니죠. 줄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라면 끓여오라고 하면 라면 자주 끓여갔는데, 그것처럼 형이 동생에게 이 정도 부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별일 아니죠. 근데 그 별일도 아닌 것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장자권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유초동부 달란트 시장 하는 것처럼 팝니다, 뭐 삽니다 해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에서가 그걸 팔았다고 해서 팔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더라. 그가 장자의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과 바꿀 정도로, 그 별것 아닌 일과 바꿀 정도로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형, 동생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장자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그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권의 가치를 정반대로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팥죽을 쑤어서 머리를 써서 그것을 팔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걸어서까지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고 그리고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이 장자권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언약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용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름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께 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값을 한번 지불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소혜. 저희 할머니 이름입니다. 작은 소자에 바다 해자 쓰십니다. 작은 바다.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으시는데 그때 당시 치고는 좀 그래도 예쁜 이름 아닙니까? 소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름에 얼마를 주도록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돈 많이 주기는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혜라는 이름이 아무리 예뻐도. 근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치가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대에, 그 일제시대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 화가셨어요. 외국으로 그렇게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 화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땅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뺏겨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뺏겨서 그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 할머니의 아버님이 그 태극기를 그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를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태극기를 그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거제도에 가보면 아직도 그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 태극기 그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다가 결국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무소에서 이제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도 그분이 젊은 나이셨는데 또 밖에는 임신한 아내와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임신해 있었는데 자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 형무소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그곳에서 gat혀있던 한 수감되었던 자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두런두런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군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네 나가면은 이제 지켜야 할 아내와 그리고 앞으로 낳을 자식이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겠네. 그래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대해라고 짓게, 큰 바다라고 짓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소해라고 짓게. 그래서 작은 바다. 앞으로 당신이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이곳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해줄 그 작은 바다, 그 큰 바다라고 여기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하게, 여기서 살아갈 생각을 하게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누구셨냐면 이제 안중근 의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께서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까스로 그 형무소에서 생명을 부지해서 나오게 돼서 출산해놓고 보니까 딸이 나왔으니까 그 말대로 이름을 소혜라고 지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갔나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이렇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만약에 딸을 낳게 된다면 소혜라고 지어야지, 할머니 이름으로 지어야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못 지었습니다. 소담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내 자식 한번 소혜라고 지어봐야겠다 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이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뤄나가시고 이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그 가치 있는 이름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며 가치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명분은 있지만, 장자로서의 그 명분은 있지만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야곱과 같이 때로는 나의 인생 연약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 누구한테 자랑할 거 하나 없지만 적어도 이것 가치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아서 내 목숨보다 각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삶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자꾸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개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가치 있는 이름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생명보다 이 이름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이라는 것을 늘 기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